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아시죠? 12명만 있었을까요? 더 있었겠죠? 뭐 12명 외에도 다른 제자가 있었죠. 혹시 계산해 보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제자들이죠. 중복이 된다고 해도 또 부활하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500여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 더하기 120명 더하기 12명. 그 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여성 제자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여성 제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뭐 1000명은 되지 않을까. 제가 어림잡아서 대략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만난 사람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루살렘의 그때 인구가 5만 명이었고 예루살렘 주변에 팔레스타인 인구가 70만에서 80만이요. 그리고 온 지역에서 유월절 때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사람들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200만 명까지 기록도 있는데 좀 과장될 수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소수입니다. 정말 적어요. 자, 소수인데 이들은 대부분 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지식층도 별로 없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무지한 소수가 모여서 시작한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그 교회가 확장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보시면 돼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소수의 무지한 제자들이 시작한 교회는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뭐 굳이 뭐 그때까지 가지 않아도 당시만 봐도 이 무지한 소수의가 시작한 교회는 이 기독교는 불과 20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200년 만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 사상이나 어떤 철학 사상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게 될 것인데요. 또 한번 시작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몇 년이나 할까 한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딱 7년 차 이제 제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금요일과 주일에 많은 성경을 강해를 했어요. 느헤미야 했고요. 가사기 했고요. 사무엘 상하 했고 또 열왕기 상을 마치고 지금 이제 금요일엔 열왕기 하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도 주일에 했고요. 야고보서도 했고 마태복음도 거의 2년 정도 했고요. 창세기까지. 창세기는 정확히 딱 만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그리고 마태복음, 창세기 같이 이렇게 긴 책은 저도 처음 강해를 해봐요. 당연하죠. 뭐 담임 목사 처음 하는데 당연히 이 긴 책을 강해하는 것도 처음이겠죠. 특별히 이제 강해를 하면서도 저도 많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와 다르게 강해를 할 때는 또 다른 느낌과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들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로 쭉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역시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도 한번 강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죠.
예수님 안 보이죠. 성령님 안 보이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성령,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어온 교회의 역사도 사실이죠. 세계의 역사 안에서도 교회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고, 교회는 또 한국 역사에서도 교회는 이제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빼놓고 세계사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한국 교회사를 빼놓고 한국사를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말하듯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적의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는 역사서는 사도행전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수를 이루신 이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제대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는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첫 시간은 딱딱할 수 있어요. 수업도 개론 수업을 들으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예, 오늘 사도행전 개론인데 딱딱할 수 있겠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서론적인 얘기는 짧게 좀 하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행전은 행동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도들의 행동의,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행함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의 행함 속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별칭입니다. 성령행전, 성령님의 행하심의 기록. 사도들의 행하심의 기록은 결국 성령님의 행하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책의 저자는 누가? 자, 그리고 내가 먼저 쓴 책, 쓴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쓴 책은 뭐예요? 누가복음.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이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이 아재 개그의 욕망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고요. 또 복음 전도자고 또 저술가예요. 그래서 누가의 글을 보면 상당히 전문적이고 하나의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썼는데 분량만 봤을 때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누가가 신약 안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먼저 밝히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두세 줄로 언급한 것이 요약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첫머리를 시작하면서 굳이 이 이야기,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이어진다. 이 두 개는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해해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일종의 속편이에요. 속편. 누가복음의 속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말하면서 누가복음을 먼저 말했다면 우리도 누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1절 이제 나왔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눈물이 나고 이 성령의 역사에 막 설레고 뜨거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이해했느냐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이 두 번째 쓴 글, 사도행전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밀군된 자들이 전해져 준 그대로 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부술된 사람이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지라 그 모든 모든 일을 일을 근원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자세히 미루어 미루어 살핀 나도 살핀 나도 데오빌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에게 차례대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써내는 것이 좋은 줄 좋은 줄 알았노니 알았노니 이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각하가 바를 알고 있는 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헬라어로 테오스와 필로스의 합쳐진 말이에요. 테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그냥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데오빌로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돼 있어요. 각하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에게 썼다는 거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구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사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자, 목격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목격자들이 있겠죠? 돌아가셨을 때 목격자들이 있겠죠? 부활하셨을 때 목격자들이 있겠죠? 승천하셨을 때 목격자들이 그때는 다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썼었던 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목격들을 쓴 글이 있었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글을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글들을 다 보면서 근원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것을 이제 내가 좀 차례대로 정리해서 쓸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목격자들의 이야기들을,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누가복음을 쓴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전에 쓴 글, 즉 누가복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다시 기록하면서 이 일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자꾸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과 승천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활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처음부터 누가복음을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죠. 부활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었는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났지만 승천하셔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처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가 아무리 대단한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교주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대부분 끝나요. 여러분, 예전에 조희성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오래된 이야기라 잘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생교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영생교. 한때 유명한 이단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졌고 TV와 또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발 프로그램에서 그 영생교를 잠입해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해서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싹 사진을 찍으면, 교주 사진을 딱 찍으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진을 뒤에서 딱 찍으면 인화를 해요. 인화를 하면 그 사진에 그 교주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얀 게 뭐 이렇게 사진에 찍힌다는 거.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사진을 찍으면 찍힌다는 거예요. 하얗게, 뭐 이렇게 하얗게 빛 같은 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이슬이다, 성령, 이슬 성신이다,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게 찍을 때 노출이 잘못돼 가지고 형광등 빛이 비치는 건데 그 사람들 그게 성령이래요. 아무리 봐도 형광등이거든요. 성령이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조일성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영생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생교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잘하세요. 죽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증명했죠.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죽었어요. 영생교는 끝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추종한 사람들은 몇 있었겠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교주가 죽으면 끝나거나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설명할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누가복음은 끝이 아니다. 내가 이 속편, 이 사도행전을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부활을, 누가복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3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얼마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신앙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세상에 남으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중요한 일은 두 가지였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 첫째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남기는 일, 이 증거를 남기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과 그렇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증거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간에 길 가다가 중간에 그들 대화 속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을 때 갑자기 문을 뚫고 벽을 뚫고 그냥 확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대화하시다 그냥 확 사라지기도 하시는 그런 특별한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은 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옷자국, 상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말씀과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은 달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뭐 십자가 사건이라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겠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이 명령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는데 40일 동안 계속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너희가 실천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의 가슴 속에 계속 이 뜨거운 사명을 깊이 새겨주셨고 그들의 기억 속에 뇌리 속에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놀라운 성령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로만 듣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앞에서 잡히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부활절에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빈무덩 뭐 해가지고 한 4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겁도 참 많고 참 부족했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렇게 답답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바뀌는 순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히셨잖아요. 그렇죠? 공회에 잡히셨을 때 자신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무서워서. 그 공회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했다는 것은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무서웠으니까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 불과 며칠 만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며칠 만에 그 겁 많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바로 그 공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로 그 공회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며칠 만에 바뀌어요? 사람이 며칠 만에 180도 바뀌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을 때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며칠 만에 180도 바뀌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인식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예?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변화도 없었고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대한민국만 봐더라도 전국 곳곳 구석구석에 섬에 가도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때보다 더 많아졌는데 역동성도 없고 능력도 없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많은 성도가 말하지만 그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는 많은데 능력은, 많은 성도들이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180도 변화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적이잖아요.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뭐 다른 분의 이름을 대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 이름을 넣어서, 진모야, 진모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예배를 퐁당퐁당 다니느냐? 진모야, 진모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며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고 그래야만 교회도 살아요. 그러나 교회는 수는 많아졌고 성도의 수는 급증했지만 안타깝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저 관심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여기 매주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그런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말합니까 못합니까? 한 분 못하신다. 나머지는 다 하시죠? 교회 다녀도 마음대로. 막 상대방이 소리 지르면 나도 막 같이 막 소리 지르고 싶어도 교회 다닌다고 참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참고 참으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령 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나타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스데반, 빌립,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인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누가가 두 번째 쓴 글 바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동안 또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사모하시고요. 사모하시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동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